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총을 입었던 사람들은 그 이전처럼 살아갔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이전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다른 모습으로 변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밭길을 만나고 폭풍우를 만날 때는 이 믿음이 없어질 것 같지만 도리어 더 강해지고 도전을 받고 더욱더 굳세해졌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늘 실망을 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시련을 주고 고통을 주면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전처럼 돌아갈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은 오늘날 성도를 공격하는 방법이 달라요. 이 다원주의에 걸맞는 아주 달콤한 것으로, 거칠고 강한 것이 아니고 아주 부드럽고 달콤한 것으로 성도들을 공격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공격을 받아도, 사단이 쉼없이 핍박을 해도 성도들은 더욱 성숙해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은혜를 사모하고, 그들이 사단의 공격 때문에 어찌 보면은 교회도 짓고 선교도 하고 도전에 대한 응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시와 불같은 시험을 우리들에게 퍼부어대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달콤한 향락과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성적인 것과 더불어, 마약과 더불어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현대인들을, 또 믿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성령의 은혜로 사는 성도에게는 이것 또한 담대하게 물리침으로써 이것이 도리어 내 믿음의, 내 신앙의 성장과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진정한 야성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 달콤하고 부드러운 유혹을 뿌리치고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곧 재림의 주님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이들은 어찌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언가 큰 변화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뚜렷한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뚜렷한 목적의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확신이 차서 옆에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상하게 움직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의구심이 있거나 뭔가 불확실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확신에 차 있어요. 말이나 행동이 분명한 확신에 차 있어요. 목적의식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엿보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강하게 집착하고 살아가지 않아요. 그 무엇에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이 모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어디론가 하나님 인도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무엇에 매여 꼼짝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어디론가 그들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난관이 닥쳐도 낭망하지 않고 도리어 그 낭망 앞에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응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 속에 파묻혀서 이제는 쓰러지고 넘어질 줄 알지만 어느 날 보면은 그 문제를 풀어버리고 그 문제 위에 도리어 해답을 제시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가운데 영향력을 끼쳐요.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실제적인 모습이 우리들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17절로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생명의 가치관에 있어서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을 제자들을 따랐던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본래는 이 목숨 하나 유지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체면과 자기의 본연의 태도와 양심까지 저버리면서 이 목숨 부지하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십자가로 나아갈 때는 모두가 한결같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갔지요.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 수제자 베드로는 차마 멀리는 가지 못하고 그러나 멀찌감치 자기 생명에 위험이 오지 않는 거리에서 눈을 뜨고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이 제자들도 다 자기 목숨 따라 살려고 애를 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목숨을 과감하게 내어놓고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이 목숨까지도 쓰려고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값어치에 대하여 재평가를 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평가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신의 생명은 자기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서 관리되고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을 위하여 쓰여진다는 확고한 정체성을 우리 모두가 유지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성도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생명을 수호하려고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하든지 보존하기 위하여 일종의 자기 애적인 편집입니다. 이런 자기 애적인 편집에서 벗어나서 위대한 사명을 가진 생명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역사를 위하여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지금 지옥으로 빠져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생명을 사용하리라. 하나님의 도구로 이 생명이 쓰여지기를 원하는 생명의 헌신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이 생명이 소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짓도 하고 살아갑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도 따지고 보면 자기 생명을 더 부여하게 하려고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죠. 고위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지고 보면 다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풍성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자구책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가치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생명을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리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사용하리라. 라고 하는 이 생명 헌신 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26절로서 29절 말씀까지 보면 나옵니다만은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바깥으로 표현되어지는 행동이 엄청 달라졌어요.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당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원로들 그리고 관속들의 권위가 얼마만큼 막강했는지 이전의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숨죽이며 살았고 숨어 살았습니다. 그들의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권력 실세들이 사도들에게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가르치지 말고 전하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모두가 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말하지 않으려고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그 말에 위축되거나 물러서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응전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전날에는 군대와 하솔들의 그림자만 보아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을 치던 이 제자들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치만 보고 쩔쩔매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 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용기가 용솟음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낭만도 심지어 죽음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아침 읽었습니다. 한결같이 자신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 약한 사람들 가슴에 무엇이 들어갔기에 이렇게 달라졌느냐? 이렇게 용기와 자신감이 살아있는 사람이 됐는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당신들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전에는요, 얼굴도 들지를 못했어요. 그들 가슴에 무엇이 이렇게 용기의 사람으로, 자신감이 있는 사람으로, 확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느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학식을 많이 배웠기 때문인가? 돈의 힘이 있어서 그런가? 이거 다 아닙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심리적인 효과를 극대화한다 해도 사람은 이렇게 달라질 수 없어요. 이렇게 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여전히 기죽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잘난 사람들 가운데 항상 삼류 인생으로 짓눌려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겁니다. 늘 잘난 사람들 숲에서 위축되어서 저들은 저렇게 잘 되고 힘센데 나는 이게 뭔가 위축되어 살게 되고 눌려 살게 되고 자존감이 저하된 열등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적인 문제도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의 은둔 청년들, 다시 말하면 정서적인 고립을 겪고 있으면서 사회활동을 못하면서 직장생활도 하지 않고 사람들과 만남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정서적 고립의 청년이 서울에 몇 명이 살고 있는가? 13만 명이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61만 명이라고 하는 청년들이 방 안에서 그냥 거기서 사람들과 만남도 없고 직장도 가지 않고 교회도 가지 않고 고립된 채로 살고 있는 우리나라 청년이 61만 명이라요. 서울에는 몇만 명이요? 13만 명이다. 이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는 아무도 몰라요. 시한폭탄 존재예요. 이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꿈과 야망은 높은데 사회 문턱은 너무 높은 거예요. 거기에 절망해버린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욕망을 그렇게 강하게 하지 말든지 적은 일에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든지 이런 합리적인 사고를 지닌 삶이었더라면 이렇게는 망가지지 않지만 그런데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감안하지 않고 너무 큰 욕망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는 줄로 알았어요. 세상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해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세상 뭐가 무섭겠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허망한 꿈을 갖지를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책임도 커요. 큰 꿈을 가져라고 하잖아요. 큰 꿈 가졌어요. 그런데 취업이 되어져요. 경제적인 활동을 꿈대로 할 수가 있어요. 씀씀이는 얼마나 신난데 실제적으로 내가 수입이 없는데
내 직장이 없는데, 내 자리가 없는데. 없는 건 아니죠. 내가 기대하는 게 없지요. 너무 기대가 높았던 거예요. 목사님들이 대책도 없이 큰 꿈을 가져라. 크고 높은 꿈을 가져라. 그것만 얘기를 했지, 꿈을 지닌 자가 갚아야 할 빚이 무엇인지를 적게 얘기를 한 거예요. 큰 꿈을 가진 자는 그게 맞는 행동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피나는 고통이 따라와야 되는지, 차라리 그게 아니라면 그 밑에 단계의 목적을 삼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목사님들의 책임도 있어요. 지도자들의 책임도 있단 말이에요. 다 자기가 연예인인 줄 알고 슈퍼스타인 줄 알지요. 현실의 벽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축되고 짓눌려 있고 자존감이 저하된 열등감 속에서 허덕이지 아니하고, 어찌 보면은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그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입고 능력을 덧입어서 날마다 도전하면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죽음과 사망을 호통을 칠 줄 알아야지. 죽음과 사망을 쫓아가는 자살자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환경을 명령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난관을 호통을 쳐서 뛰어넘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난관이 물러가든지 여러분이 그것을 극복하든지 간에, 죽음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호통을 쳐야지. 번개탄 사가지고 차 안에 문 닫아놓고 그냥 거기서 죽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생각이고 판단이고 행동입니까?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눈앞에 와도 죽음에 굴복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장애물들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고독하게 만들고 형편없는 존재로 만들지라도 쫄지 말아야 돼요. 이번에 축구를 보니까 정말로 피 말리고 나면 잠 못 자게 만들대요. 잠을 못 잤어요. 처음에 한 2대 0이나 3대 0 이기면 오늘 이겼으니까 자야 되겠다 할 텐데, 초반부터 지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근데 또 나중에 가면 또 이겨요. 또 이겨도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극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언어 하나가 있어요. 어떤 환경에 있어도 꺾이지 않으면 희망은 온다. 어떤 상황에도 낙망하지 아니하면 기회는 온다 이거예요. 이번에 그 축구를 통해서 나는 그걸 봤어요. 근데 이 남자들은 부인 말을 잘 들어야 돼. 그 우리가 16강 벗어날 때 1대1 동점이어가지고 연장전에도 안 돼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PK라고 골대에다가 세워놓고 차넣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 현우가 말이에요. 현우가 조현우지요. 빛현우라고 그러대. 또 2개나 막았어. 오른쪽으로 막아. 또 남자가 참 내가 볼 때 좀 거시기해요. 그 말을 하지 말아야지.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알고 그렇게 했냐? 이거 하기 전에 와이프가 전화가 왔는데 오른쪽으로 뛰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소리 하지 말았어야지. 쪽팔리게 뭐야 그게.
그냥 그렇게 했다고 그리고 넘어가지. 와이프가 시킨 대로 오른쪽으로 뛰었다고 했더니 됐다. 그 소리는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또 어쨌든 천신만고 끝에 이기고 나가잖아요. 내가 그 사람의 그게 있어요. 여기다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 조현우에게 그 필드에서 손 탁 붙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라. 그렇게 하면 당신 전도 끝내주게 한 건데. 그 부인이 기도를 많이 해요. 대구 사람인데 기도를 많이 해요. 그 부인이. 사실 이번에 그 골키퍼는 스피어예요. 진짜는 훈련하다가 뭐 어떻게 나는 희한한 것이 아니 인대라고 하는 거지 얼마나 센데 힘줄이 훈련을 어떻게 했길래 훈련하다가 그게 문제가 생겨서 집에 가요? 진짜 골키퍼는 훈련하다가 그냥 다쳐가지고 집에 가버리고 이 사람은 후보 스피어예요. 현우는. 그런데 골 막아내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히는 것이. 근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2번 더 해야 될 텐데 내가 볼 때는 여전히 뭐 그렇게 갈 것 같아. 처음에는 힘들게 하다가 나중에는 아마 또 이길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 처해져 있어도 낙담하지 말고 꺾이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이런 마음이 밀려올 때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일어나서 금식을 하든지 철학 기도를 하든지 세상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내가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강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약한 거예요. 내가 주의 은혜 입고 주의 능력 가운데 붙들리게 되면 오늘 바울처럼 죽음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밀려오는 죽음과 사망을 호통을 쳐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어떤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하게 한다든지 강박관념으로 몰고 간다 할지라도 물리쳐야 됩니다. 이 시간 내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의 보혜사를 내게 주신 사실을 확신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전의 나의 모습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겁내지 말고 꺾이지 말고 도전적인 삶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맥스웰 몰처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본래 성형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독교 상담학자로 돌아섰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심리 인공 두뇌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이코네틱스라고 하는 이 인공두뇌 다시 말하면 이 뇌에 인공적으로 뭘 담아놓게 되면 이 기억실에 단기 기억실이 있고 장기 기억실이 있는데 이 기억실에 뭘 담아놓게 되면 사람은 달라진다. 그런 얘기. 머릿속에 썩은 것을 자꾸 담는 사람은 썩은 생각을 하고 썩은 삶을 살지만 살아있는 것을 담게 되면 사람은 산 삶으로 간다. 이런 이론인데요. 그가 이 책을 쓰면서 그 내용에 보면은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대부분이 성령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만큼 성령을 심하게 하는 나라도 없어요. 아마 거의 절반 이상은 전부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손을 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몰츠 박사가 하는 말이 자기 외모를 아무리 뜯어 고쳐도 자신감을 고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자신의 얼굴에 대하여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얼굴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느낌이 반영구적으로 바꾸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성령을 하지 않아도 얼굴에 자신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여기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인공두뇌학에서 말하는 이 내용을 보면 사람이 자신의 머릿속에 그와 같은 것을 21일 정도만 내면화시키면 21일 정도만 이 머릿속에 그와 같은 것으로 세뇌시키고 내면화하게 되어지게 되면 성령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얼굴에 대하여 만족감을 누린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의 은혜와 성령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는 존재요, 은혜받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고 내가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얼굴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낮은 코가 높아지진 않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랑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용기와 자신감은 하늘의 천사를 불러올 수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옥문을 열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천사가 나타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용기와 자신감은 권력자들을 두렵게 만들어버리고 바보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임무 수행이 달라졌어요. 이것이 30절로 32절의 말씀인데요. 임무의 다른 말은 사명이고 미션입니다. 그들은 그럭저럭 살고 이제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 이후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그럭저럭 산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주 분명한 사명의식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할 일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마치 비행기를 타게 여행을 하다 보면 비행기 안에는 두 종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은 승객이고 한쪽은 승무원이에요. 승무원들은 비행기 안에 여행하는 동안에 승객들의 필요를 따라서 모든 수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승객들은 대접을 받습니다. 거기서. 승무원도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김영경 집사님은 그 안 하는 게 잘했어요. 어려워요. 옛날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 때는 굉장히 그게 로망이었다고 할는지 몰라.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성무원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교회 안에서나 세상 살아갈 때 성객으로 살지 말고 성무원으로 살아야 돼요. 성객으로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대접받으려고 하고 내 필요를 따라 사람들에게 요구 따라 내가 살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승무원은 그게 아니요. 베풀고 나누어주고 돌봐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더 건강하고 누가 더 부자가 될까?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도착하게 되면 달라요. 승객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지만 승무원들은 보수를 받습니다. 보상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사명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상을 주시는데 그게 축복이에요. 수고의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승객이 되기를 원하지 말고 승무원이 되기를 원하며 승객에서부터 승무원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결산의 가치가 전혀 없는 육신의 일을 위해서 투자한 시간과 물질과 정력의 기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결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런 삶을 살지 말라 이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차원 높은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겠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돈을 많이 벌고 뭐 하려고 그래요? 뻔한 거 아닙니까?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상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빼앗아가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많이 경험을 가지고 그래서 내 것을 더 많이 뺏어오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은 어쨌든 뺏기는 거예요. 이거 너무 각박한 밀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우리 교포들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요, 교포들 가운데 초기에 건너간 분들 가운데는 의사들도 많고 변호사들도 많고,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감리교를 가보니까 90%가 닥터예요. 아예 이름을 닥터킴, 닥터리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태평양을 건너갈 때 그들이 그냥 건너갔겠습니까? 내 나라 버리고 남의 나라 가서 산다고 할 때 그냥 결심 없이 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뭔가 결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미국 가서 자식 교육 잘 시켜서 자식들을 참 하나님 앞에 바로 가르치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첫째다. 그다음 두 번째는 내가 미국 가서 믿음 생활 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선교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짓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 헌신하기 위해서 간다. 이 두 가지가 이민간 성도들의 가서 기도를 들어보면 그래요. 그들이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하고 울기도 해요. 하나님, 그렇게 목적을 두고 왔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부자가 되는데도 우리는 별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는 분도 있어요. 시카고 한미장로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분이 장로님이 펑펑 울어요. 나중에 식사할 때 물어보니까 아드님들이 다 잘 됐어요. 근데 믿음 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장로님이 괴로운 거예요. 그 교포들 가운데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비즈니스맨 분들도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집 평수가 자기 집 건물만 해가지고 300평이에요. 집이 우리 20평, 30평이 아니요, 300평이에요. 골프장 안에 저택이 있는데 골프장 그게 바로 저 푸른 초원에 지은 집이더라고. 그 안에 영화관이 있고 참 희한한 세상이 돼요. 근데 그 교포들 가운데, 그분들 가운데 정말 믿음 있는 분들은요, 정년 딱 끝나면은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가서 남은 생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봉사하며 살리라. 저 남미로 가는 분들도 많고, 나보다 2살 더 위인 그 사촌 동서 이분도 PCA 장로교회 은퇴하고 난 다음에, 미국은 은퇴가 없는데 보통 65세 되면 은퇴를 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뭐가 나와요? 그동안에 꼬박꼬박 부었던 연금이 나오니까 그거라고 일만 하냐? 이제 연금 타고 좀 살아보자 이거죠. 그거 받아가지고 저 남미로 가서 선교를 하고 해요. 이런 분들은 얼마나 건강하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 옛날처럼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어떤 난관이나 어떤 경계선에 묻혀 사는 사람도 없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겁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죽음도 겁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산 사람들이었어요. 총명무진하면서 담대하게 활동했던 모습들이 오늘 아침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전하는 말에 죄인들이 꼬바라지고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던 사람들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나의 언변이 형편없고 나의 지식이 누구에게 견줄만 못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은혜와 성령이 내게 머물게 되어지게 되니까 불완전한 시대를 살면서도 만족하며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능력 입으면 삶의 환경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